두 번째,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말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다리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즐거움과 가슴 벅찬 감격을 줍니다. 1983년도 6월 30일 날 전파를 탔던 KBS의 이산가족 특별 생방송, 4달이 넘게 계속된 방송을 보며 온 국민은 전쟁이 남긴 상처를 함께 울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족들을 찾는 것도 아니면서 설레어 하고 만남에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시즌 1은 1994년부터 시작되어서 2010년도에 마감하고 시즌 2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 6월에 마감하고 2020년 9월부터 시즌 3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처음 방영될 때 연예인들과 당시 내노라는 유명인들이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찾으면서 벅찬 감동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이 감격을 나눌 수 있었던 이 프로그램들은 그 만남이 의무감이나 이 부담감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다리고 만났던 그런 벅찬 감격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들이 같은 감격을 누렸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생활을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만남으로 유지한다면 우리가 그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하고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가지게 되면 주님과 만나는 만남이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는 만남이 아니라 진정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서 만났던 사람들처럼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들처럼 감격스러운 만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멋진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언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매일 필요할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in our time of need, 매일 필요하다. 예수님의 은혜는 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공급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 벅찬 감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 은혜의 보좌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내에 있는 시은소, 그곳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도 많은데 왜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 장소를 은혜의 보좌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만 사실은 거기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느낌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은 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그 임재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 코로나로 받는 이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법도 제대로 없고 백신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1년 동안 보내게 됐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백신을 만들어내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 백신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이제 우리를 억압하는 이 죽음의 소식에서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상, 2상, 3상 되고 있다. 언제쯤 이 백신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까? 어느 회사에서 그 백신을 만들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즘 이 TV 프로그램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그토록 원했던 이 백신을 왜 우리나라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이 백신을 수급하지 못하는 문제는 정부가 무능한 탓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이 백신을 들여왔다면 이 지금의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백신을 들여와서 보급했던 나라가 이스라엘과 영국입니다. 보급은 빨리 이루어졌지만 코로나19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은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치인들처럼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라는 게 판단을 해봤자 아무런 해결 방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백신은 만들어졌고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에서 여전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으로 사들여서 보급하고 있는 나라들은 왜 끊어지지 않을까? 그 상황을 보면서 결국은 이 코로나를 정복하는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백신은 만들어졌지만 그 백신이 이 땅에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면역체계를 주고 또 이 코로나가 멈춰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진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이른 아침 새벽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무릎을 세워야 된다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도 없이 1장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자마자 곧바로 나와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곧바로 쉬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습니다. 그런 바쁜 가운데서 예수님은 외딴 곳과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새벽이라는 것에 집중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늘 성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아도 외딴 곳에 가지 않아도 늘 소통하고 교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외딴 곳에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될 뿐이에요. 그런데도 바쁜 가운데 이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할애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1장에서 예수님이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냐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새벽에 모두 일어나서 교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루도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냥도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따로 정한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영적인 교제에 집중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영적 교제를 나누던 예수님도 경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빠르게 하루를 보내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미루거나 기도하는 것을 이유를 대서 바쁘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 하루를 보내면서 빠뜨리지 않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욱 나는 기도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왜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다고 말했을까? 우리가 바쁠수록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루터는 너무 잘 알았다는 것이에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기름을 넣을 시간이 없어서 내가 운전을 할 때 기름을 못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기름을 넣어야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어요. 이 불이 들어와서 차를 몰고 갔을 때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는 멈추게 됩니다. 어쩌다 바쁘니까 기름이 바닥나는 줄 모르고 운전했다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차가 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인 그 이유의 변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빠서 넣지 못해서 차가 쓴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기름을 넣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깜빡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넣지 못하는 이유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다른 것에 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에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경건 시간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경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 시간을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 시간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문제지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긴급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매일 첫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지. 이러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를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경건 시간은 꼭 드려야 되는 것보다도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를 지나면서 마지막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쁘지만 시급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그런 풍성한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시작한 사역을 끝내고 월요일부터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또 다른 사역 현장에서 매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 3년은 저에게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등록금이 마감날이 다가온 거예요. 학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기한을 연장해주고 내일까지 내지 않으면 자퇴나 회부가 된다. 그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구할 데가 없기 때문에 못 낸 거잖아요. 뭐 어딜 봐도 돈 나올 데가 없어요. 내가 사역하는 현장도 그렇고 집을 보자니 내가 보태줘야 되겠고 가진 것도 없고 그 바쁜 시간에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막혀진 이 방법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쁜 시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입니다. 저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바쁜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갔던 그 시간에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더 뛰어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등록금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내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경험이 계속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이 교제 관계는 바빠서가 아니라 바쁜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필요한 때에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공부하던 시간은 그 경험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누구를 찾거나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기도했습니다. 다른 동기생들은 학업을 멈추고 학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자퇴를 하고 돈을 벌어서 다시 복학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 그때 보면 왜 그렇게 참 미련하게 공부를 했을까? 나도 이렇게 좀 쉬었다가 1년 돈을 벌고 학비를 마련해서 준비하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거기서 멈추면 다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거기서 멈추고 신학을 멈추고 다른 일을 찾았다면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무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방법이 멈추지 않고 공부를 해서 학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반적인 습관을 고치는 것도 참 힘든데 하나님과의 경건 시간을 가지는 습관을 익히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경건의 습관을 익히는 것은 마치 우주선이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지구의 중력을 탈출한 것 같습니다.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갈 때 초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1차 발사체가 폭발하고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 2차 발사체가 팍 폭발하면서 힘겹게 대기권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중력이 그 우주선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주만 나갈 때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막상 돌파하고 나면 다른 중력의 힘 때문에 우주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초기에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을 익힌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많은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내 안에서 싸워야 될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그때는 힘들지만 뚫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주선을 다른 중력이 이끌듯이 습관이 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제가 매일매일 하는 습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담는다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쁜 가운데서도 외딴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쉴 틈 없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것들을 마지막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을 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사모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습관적으로 시작했던 영적인 교제가 하루를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119편 다른 10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그 순간부터 자기의 삶 가운데 꿀송이보다 달았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막 제가 막 기도원에 만나서 사람처럼 막 성경 쓰고 꿀이다고 막 햇바닥을 핥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나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음식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식처럼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감격과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빼곡히 적혀있는 말씀이 어떻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보다도 더 달았을까? 더 좋았을까? 백이절은 그렇게 전합니다. 말씀이 직접 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방법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9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모든 스승들보다 내게 더 많은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 주의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빠져나가고 그 결단을 내리고 동굴에서 도망쳐 나오고 또 블레셋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광야에서도 요 동굴에 숨었다 저 동굴에 숨었다 그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습관처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119편 98절부터 10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원수보다 더 지혜로웠다. 왜? 위급한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식의 이상의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스승은 자기가 배운 것만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위에 높아져 있는 그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 경험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인들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경험보다 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의 습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방법과 방향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매일 하면 매일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는 그동안 함정에 빠졌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매일 극적인 삶의 경험을 하게 됐어요. 사울이 그냥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그리고 쫓아오는 그 모든 것도 다 미리 알게 되고 또 지금 동굴 앞에서 지나가는 사울이 있다는 것을 동굴에 자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미줄을 치고 그렇게 위장해도 안 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혜로 행하신 거예요. 옷자락을 잘라서 나가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용서를 구하는 사울을 만나
또 블레셋과의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자신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되바꿔 주셨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119편 101절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발을 잘 간수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말씀을 지키니까 내 발이 악의 발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사단이 나를 지금 이끄는 그런 함정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난의 광야 시간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로 다윗에게는 형통과 축복의 삶이 아니라 그 이후로 시기 질투와 위협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다윗을 둘러싸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피하다 적국 왕에게까지 가서 헌신해서 선을 행하려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오는 답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을 그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칠 수 없는 동굴에서 도망치게 되어지고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다가온 어려움들도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돌아보면 우리는 다윗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보다 고난을 향해 앞서 달렸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해석한 말씀 앞에 그 방법을 따랐습니다. 두려워하며 주저했던 시간은 평안을 누리면서도 두려워했고 막연한 열심히 열매 없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매 순간 낙심하고 매 순간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두가 어렵다는 이 코로나19 우리가 1년을 잘 버텼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그 가운데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교회를 머리 뒤밀고 가야 된다는 고백보다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내가 붙잡았던 그런 내 형식적인 믿음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변하지 않고 끝없이 주는 그 인내하심,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영적인 교제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만나는 그런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경험하는 순간 내 삶의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 말씀과 기도를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습관에 한번 2021년은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삶이 다윗처럼 그곳에 갔더니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지혜를 내가 얻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까라는 고백이 그냥 잘되고 형통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 삶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혹여나 인간의 몸으로도 실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삶은 너무나도 바빴지만 그 가운데 매일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또 새롭게 나누면서 그 삶을 버텨나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